길을 놓치게 됩니다. 천국 길은요, 처지면 놓쳐요. 그래서 이 길은 쉼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생명길은 끊임없이 훈계를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요, 훈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훈계를 말하면 지켜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악인은요,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무서운 본질적인 타락 속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인 줄을 안다면 징계를 통하지 않고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늘 좋은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훈련받게 되면은요, 어려서부터 엄한 교육을 받고 자라는 것이 훗날에는 그리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쏙 빠지게 야단을 맞고 자라는 것이 그렇게도 유익한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풍성한 가운데서 자라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있고 충족한 삶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 나와서 많이 뒤떨어져요. 왠지 아세요? 자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 항로에 서 있을 때는 늘 도움을 받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로 나타나기에 어릴 때부터 강도 높은 훈련은 훗날에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막 힘들게 하는 아이들은 거의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의인, 곧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재물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 세상적인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화시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인생의 최고 가치를 재물에다 두지 않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재물이 쓰여지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악인들은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기에 스스로 부한 채 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부한 척해요. 그래서 보세요. 진짜 부자들은요, 겉보기에 진짜 부자같이 안 생겼어요. 저 사람이 뭐 밥이나 먹고 살게 생겼나. 그런데 그 사람 진짜 부자예요. 요란스럽고 깨끗하고 깔끔, 거의 다 가난합니다. 거의 다 가난합니다. 그 또한 재물이 모든 것인 줄을 알고 그저 재물을 모으려 안간힘을 다하게 됨이 재물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의인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교육을 받지만 악인은 인간 중심적인 영향을 어려서부터 받게 되기에 이런 것들이 바로 구원과 멸망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얻게 되는 분기점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집안에서 부모가 가장 관심을 갖고 귀하게 큰 자녀일수록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 안 그렇습니까? 늘 형의 것 입고 언니 것 입은 아이들은 똘똘해. 그러질 못해서 이렇게 겪는 겁니다. 뒤늦게. 우리들이요, 얼마나 무서운 본질적인 타락 속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인 줄을 안다면은 어려서부터 초년 고생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고생이야. 이건 끝날에 가서 나중에 고생을 하니 막 죽을 일이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생명길을 곧바로 걸어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죄나 허물을 바로잡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받기 위해서예요. 죄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 그러십니다.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또요, 자기가 죄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변함없이 걸어가요.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람은 늘 흔들거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정과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입니다. 주이시들이죠. 이스라엘 가정과 사회에 있어서 징계는 중요한 교육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이시들 깽단이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전 못 들었네요. 그죠?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자식의 훈도와 악의 교정을 위하여 채찍을 들어요. 무섭게 들어요. 저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유대인 할머니가, 나이가 많은 할머니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딱 제 나이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 아이들을 둘을 키우는데 그 집에를 가니까 딱 매를 보여주는데요. 매. 커튼을 일단 매를 딱 잡으면 애들이 알고 커튼을 딱 닫는답니다. 아이를 잘 키웠어요. 두 아이들을. 무섭게. 미국이 지금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책벌이 없어졌어요. 때리면 잡아가. 망한 나라입니다. 망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때리면 잡아가. 매 맞은 자국이 있으면 학생이 가서 고소를 해. 어머니를, 아버지를. 더 이상 무엇을 말하리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근본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애틋한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종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책망과 징계와 꾸지람은 사랑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짚어주는 훈계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길로 걷지 말라는 것인데, 자신들이 너무나 강하게 세워져 있기에 자신을 강단에서 친다고 생각하였기에 고쳐지지도 못하고 계속하여 고름이 깊어만 가는 것만이 아닌 사단에게 끌려가기까지 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데, 한 번의 선택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자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얘기해요. 무서워요. 또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아주 무섭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주 벼르고 계셔요.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얘기하시더라고. 이번에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면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가 그리도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먹은 사람들은 혹독하게 다룹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딱 데리고 와. 미국이라는 광야길에 딱 떨어뜨려 놓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쌀이빗자루를 들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징계는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받는 특권입니다. 징계가 없이는요, 사생활로 버린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광야길에 끝까지 생명길을 지속하려면 징계를 지속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의 방법이에요. 나 더 이상은 징계 싫어요. 그럼 이 말이야. 나는 더 이상은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는 것 그만하겠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잘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의 다 인내심이 없어요. 잘못된 오해와 판단으로 미끄러지기에 안쓰러운 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왜 인내해야 된다고요? 징계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주의와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주의는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사람을 바꿔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이게 죄에 대한 보응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의해서 공정한 판결이 시행되어지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반드시 뿌린 것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는요,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감추려 하여도 필연적으로 행동을 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자는 거짓말을 미워하며 행실이 정직한 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흉악을 일삼게 되기에 스스로 그 악을 뿌린 대로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패망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생활 모습을 통해서 이미 주어진 약속들이에요. 자꾸 11조 도둑질하고 아버지 거 도둑질하면은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손길은 나타날 수 없다라는 약속이에요. 그게 저주입니다. 의인, 악인 모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판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 줄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에요? 자, 우리를 고기로 비유하시면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 잡은 고기 중에서 나쁜 고기는 던진대요. 그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삶의 내용이에요. 삶의 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간다고 하였습니다. 의인과 악인 사이에는 빛과 어둠처럼 선명한 구분이 나타나요. 이 구분은요, 세상 원리나 도덕적인 원칙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로 해서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악인이에요. 11조를 떼어먹는 것은 악인입니다. 그걸 가지고 요즘 세상은 보니까 11조는 그건 구약에 있는 거야. 하고 싶어도 환경이 안 돼서 못하는 거하고 11조에서 자유로움을 받는 거하고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느님은 공정하게 악인과 의인의 행동을 감찰하시기에 궁극적으로 말씀을 무시하는 우매자는요,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돼 있어요. 이것만이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제공하는 원천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위로받고 기쁘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질 때입니다. 영혼에 힘 들어갈 때예요. 생명 들어갈 때예요. 의인의 지혜와 악인의 우매함은 현재의 축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부요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뭐죠? 음식이에요. 음식.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은 줄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자는 이 생명길에서 오직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준행하는 세상과 맞지 않은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 속에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인간적인 욕심에 기준하여 살게 되면 멸망하게 되어 있음이 이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걸 잡아라 했을 때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는 건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니 하나님은 축복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요, 사람이라면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악인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여러분 해나 빛이나 공기는요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해를 주신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일반 은총은 인간의 보편적인 생활에 근거를 둔 은총이지만 특별 은총은 거듭난 자의 생활에 근거한 은총입니다. 예를 들자면 특별 은총은 거듭난 자의 생활의 근거에 의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즐겨내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며 협력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자연 질서, 즉 일반 은총의 영역을 통해서 특별 은총을 주시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감나무 밑에 때려 앉아서 하나님 나 축복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할 때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는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 인생에 나타나요. 그게 특별 은총입니다. 이 구체적인 예가 바로 씨 뿌리는 예입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일반 은총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는 특별 은총의 영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인생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예요.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아닌 사람에게 축복을 한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다 새 나가요. 쌓았는데 새 나가.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간섭하세요. 의인과 악인의 행위에 따라 보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보응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두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이런 책 읽어보셨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낮에는 아주 예의가 바르고 명철한 두뇌를 가진 선한 양심의 사람이 밤에는 흉악한 범죄자로 탈바꿈하는 범죄자를 보면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요, 선한 양심과 악한 본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한마디로 단정 지으며 평가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보는 습관이 있으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을 짓는데 그 누구도 나쁘고 좋은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의 조종을 받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저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가. 그것에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좋은 자, 나쁜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기준은요, 말과 행위에 거짓이 없도록 매 순간 우리들의 이 의식이 깨어 있어야 돼요. 스스로의 행동을 관찰하고 돌아보지 못한다면 쉽게 습관적인 언행에 책임질 수 없게 됩니다. 막 혈기를 부리지 않아야 될 때 혈기를 탁 부려놓고, 제가 제일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잘못했어요, 목사님. 그 말 그만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목사님이라는 말을 안 할 수 있도록 고쳐가야 되는데 저질러 놓고 잘못했어요 목사님.
어쩌겠습니까? 그죠? 습관적인 언행에 책임질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거짓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주님의 훈계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안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이 근성, 부패한 이 심정으로는 죄악을 깨달을 수도 없어 죄악의 성향대로 반응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내 안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중 인격자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말씀 앞에 자신의 이기심, 욕심, 시기심들의 죄성을 발견하고 낱낱이 고백하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 정련되지 않고 그저 피상적인 값싼 구원의 은혜에만 머물고 만다면 형식적인 신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우리들의 내면 속에서도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이중이 아니라 일중의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은 갈수록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우리들을 몰고 가요. 지금 물질이 하나님이야. 그죠? 물질이 완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대신하여서 마문신, 물질의 신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물질만 없어지면 꼼짝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치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처럼 두려워하는데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여튼 물질 떨어지면 이혼하고